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같이 기억해서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또 준비해 오셔서 앞에 이렇게 단상에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져온 거로 말씀드리면 울금을 키운 걸 울금 여러분 가져왔습니다. 뿌리 나중에 이렇게 분질러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키우실 분들은 같이 키우면 좋겠습니다. 울금을 어떻게 먹는지 잘 몰라가지고 키울 줄만 알고요. 우리 성미란 권사님 갖다 주셔가지고 그냥 키웠는데 저게 이파리가 아주 커져가지고 실내에서 키우면은 그 공기정화 식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큼 분질러서 가시면 되겠어요. 뭐 갈아서 드실 분들은 드셔도 되고요. 그 뭐 카레 같은 거 만드는 거잖아요. 나머지 과일하고 또 쌀 잘 또 우리 좋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과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언제부터 지냈는지 보니까 이게 채 100년, 이제 100년 돼가겠죠. 1900년대부터 추수감사 주일을 지냈더라고요. 1900년대만 하더라도 추수감사절이 없었대요. 한국에서는 따로 예배 드린 것이. 1902년에 감사절을 같이 지냈는데 10월 초 추석 무렵에 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있다가 1914년에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서들 많이 지내는 11월 셋째 주일. 그게 아마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한 때가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 넷째 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고착이 된 거죠. 11월로. 그런데 이제 처음에 추석으로 지냈잖아요. 추석으로 지냈는데 이제 이걸 11월에 맞추려고 보니까 그때 나왔던 논리가 뭐냐면 추석에는 조상신에게 차례 지내니까 추석에 지내자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우상숭배하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 11월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논쟁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추석 얘기만 나오면은 너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게 한 거고 그게 자연스럽게 11월로 그렇게 고착이 된 거죠. 그리고 어떤 문화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왜 추수감사절이 한국에서 이게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지내는 것이 되었고 왜 대중적인 문화로 정착하지 못했느냐? 추석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추석은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같이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추석에 맞춰지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요한복음 연속 설교를 하다가 추수감사절에 요한복음 18장을 읽으려니까 이게 아무리 껴맞추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상상의 나래를 펴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거하고 이 추수감사하고 이게 막 안 돼서 이제 별 수 없이 추수감사 본문에 해당하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김태한 목사님이 정확히 1년 전에 11월 달에 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 본문 가지고. 그래서 어제 김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은 그때 이제 공동체와 관련해서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셨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 본문을 또 설교를 했어요. 2011년에.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감사와 관련된 그렇게 말씀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구약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라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염병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나병, 지금의 한센병은 당시에 하나님의 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구약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서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의 재물을 탐내었다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듯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유대인 모두가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 자신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병은 또한 환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소외되게 만들었어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었더라도, 부자였더라도, 그리고 주목받는 사람이었더라도 이제는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는 이렇게 버림받은 몇몇 나병 환자가 서로가 갖고 있는 공통의 아픔으로 동병상련의 고통을 나누면서 마을로부터 생긴 음식을 구걸해 먹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외로움을 달래면서 모이게 된 것이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지역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였기 때문에 이기도 했겠지만 나병 환자끼리는 어쩌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유대인 종교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체념으로 남은 여생을 이렇게 같이 살자고 마음 먹은 것입니다. 아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모두가 하나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 수 없으니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러서 자신들의 딱한 사정을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환자들의 아픔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큰 연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10명 모두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가 저들도 모르게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부터는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와 관련하여 바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유대인 9명은 모두 제사장에게 그냥 간 것입니다. 오직 나머지 1명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병에서 나을 수 있었다면 아주 기적적인 일이지만 그들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완전히 나았음을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이 일은 거의 8일이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나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7일 동안 격리하여 경과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8일째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 사람이 나병에서 나았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한 건강한 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나은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냥 가고 유독 1명의 이방인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질문이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야. 빨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봐야지.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려야 되겠다.
나도 이제 정상으로 신분이 회복되었다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 생각을 한 나머지 정말로 그들이 알아봤어야 할 예수님을 잊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생각과 사회적 관습에 뿌리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종교적 관습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관습과 종교적 상식이 만들어낸 이 고정관념은 결국 가장 중요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정관념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권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즉 자신들의 병이 나았음을 인정해 줄 사람 외에는 그들의 안중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관습에 그렇게 뿌리 깊게 물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은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적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유대 사회로 보자면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고정관념이 없었고 그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나병이 낫자마자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던 하나님의 저주를 푸신 분이지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15절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이방인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사와 절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께 감사를 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10명 가운데 1명만이 감사를 했다는 사실에서 우선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볼 때 우리는 대개 그 당연한 것도 모르냐, 아니 당연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려야지 하면서 생각하지만, 그래서 옛날 이야기에 멍청한 대역 정도로 생각해 버리지만, 근데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자신도 이미 상당한 정도 유대인들과 같은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진리를 흘려버리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와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별로 감사할 것이 없게 보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된 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꼬여버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자녀들이나 건강이나 사업이나 대인관계나 사회적인 지위나 오히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이 깊숙이 간직해온, 그래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버린 그런 생각들도 올바로 주님을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세상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일이었죠. 한 사람의 죽음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한다는 것, 세상의 고정관념으로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았다는 것도 세상의 고정관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몰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았던 것부터 우리의 소중한 믿음이 시작됐고 그 믿음을 키워온 것이지요. 특히 오늘의 감사주일과 관련하여 올해의 감사의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던 감사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생활을 둘러보는 일에서부터 고정관념을 내려놓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지금처럼 도저히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라는 말을 떠올리며 길어 올릴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2020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에 어느 정도 극복이 되리라 예상한 감염병의 재확산의 길목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면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다시 불안해집니다. 어찌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염병은 질병 자체의 공포와 아픔 그리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의 생업은 대부분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랐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희 학교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음악 프로를 진행하셔요. 함춘호 교수님. 함춘호의 포크송이라고.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하셨잖아요. 그 노래 가운데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말 가사를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말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거죠. 처음 우리의 바람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전의 일상은 둘째 문제고 어쩌면 지금 현재의 상황, 이 새로운 일상에서라도 생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나병 환자들의 바람도 바로 그 일상으로의 복귀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 어느 누구도 그들이 건강해져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전 로마 제국의 올림픽에 나갈 정도의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은 바로 병이 발발하기 바로 이전에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는 복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으로의 복귀가 실제로 눈앞에 이루어지자 정작 그들의 믿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사실은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음에도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하자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그들은 감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의 복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고정관념, 특히 종교적 또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들은 바로 청교도들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절 때마다 청교도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제발 청교도 얘기하지 마라 라는 지침을 받고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청교도에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교도는 저는 이제 교회 역사에서 특별히 미국 교회사를 청교도로만 해석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청교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대표적인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학교에 갔더니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논문을 몇 분 발표하시는데 참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 지금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청교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그의 삶이 세상의 고정관념으로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를 열거하는데 첫째는 평생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특별히 20대와 50대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늘 뭘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가정력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이모부는 자살을 했고요. 이모부 자살 사건이 오히려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운동을 막는 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대각성 운동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로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딸 제루사라는 딸은 병에 걸려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셋째로 주변으로부터 전쟁과 학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잉글랜드 지역은 프랑스와 계속 전쟁하고 있었고 또
그 미국 원주민들, 우리가 아는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실제로 외할아버지의 양녀, 그러니까 자신의 이모지요. 이모와 두 딸은 인디언들에게 습격당해서 죽었습니다. 가장 슬픈 건 뭡니까? 그가 청교도 운동을 하던 그 목회하던 노스햄턴에 23년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후임 목사가 못 온다고 12주 정도 더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난 교회 가서 12주 동안 설교를 했대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지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압박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복권되는 게 있었죠.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의 이제 총장으로 선임돼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자마자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몇 주일 부작용으로 목이 부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결코 세상적인 고정관념으로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분의 설교 가운데 욥의 헐벗음이라는 설교 이렇게 묻습니다. 죽음이 이 세상의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 해도 하늘의 행복을 당신에게서 빼앗지 못하며, 이 세상의 재산을 빼앗아 간다 해도 당신이 지닌 하늘의 유산을 빼앗지 못하며, 이 세상의 친구들을 빼앗아 간다 해도 당신에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 있겠는가? 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가는 환경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찬양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를 짓누르는 압박감으로부터 깨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주님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처럼 소외되고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기에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온 10명 중에 그 한 명, 그 사마리아인에게 19절에서 더 중요하고 참된 복을 더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병으로부터 낫는 것에 더해서 이제는 그의 영혼까지, 그의 삶 전체를 구원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질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눈앞의 작은 기적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구원의 기쁨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또 한 번 청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추수감사절의 주인공들은 1620년에 케이프 커드라는 곳에 내린 메이플라워를 타고 내렸던 그 청교도들이죠. 그들보다 10년 늦게 1630년에 약간 좀 다른 지역의 뉴 잉글랜드 지역이지요. 같은 매사추세츠에 하선한 또 다른 일군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상당히 많이 막 영국에서 넘어갔어요. 1630년에는 당시의 지도자가 존 윈슬로프라는 목사입니다. 존 윈슬롭. 그분이 배에서 내릴 때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청교도들의 이상을 표현한 설교라고 합니다. A City Upon a Hill. 제가 산상수훈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이지요. 제목입니다. 산 위의 동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첫 땅에 내리면서 산 위의 동네라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험한 바다를 3개월 정도 배를 타고 넘어와서 도착한 곳에서 그들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설교하신 거예요. 짧은 설교인데 원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그 이유가 이것은 다양한 창조 세계의 반영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는 악하지 말아야 되고 각자는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발을 딛는 새로운 땅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특별히 여기서 존 윈슬로프 목사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위기의 공동체, 그 험한 배에서 같이 뗐던 한 배를 탔던 그 공동체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는 서로를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자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의 불필요한 것을 기꺼이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함, 인내, 자유로 친밀한 관계를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건을 서로의 것으로 여깁시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고통을 겪으며 항상 한 몸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임무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시다. 산 위의 동네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첫 발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에서 그들은 함께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악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기억하라고,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산 위의 동네니까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늘 지켜보고 있으니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다, 그것을 보이자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세상에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느냐, 적당히 타협해야지, 적당히 적용해야지 였는데, 이 청교도들은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다, 그것을 보이자라는 거였어요. 저희 언덕교회가 그렇잖아요. 개혁운동 하는데 어찌됐든 처음 시작했던 교회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네. 우리의 생존 자체가 가능한가라는 것에부터 여러 가지 의문시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교회 교인들은 이 거룩한 부담감이 항상 있는 줄 압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상황에서는 함께 견뎌 이겨야 합니다. 이방인 나병 환자는 멀리서 답답하게 소리를 지르던 삶에서 멀리서 불렀잖아요. 못 오니까. 근데 치료를 받자 바뀐 게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까지 나와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사마리아 그 나병 환자의 변화는 거리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멀리서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다가 낮자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을 때 그때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해는 다소 늦기는 했지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복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에 시선을 맞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의심할 것 없이 분명하게 함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그리고 멀리서 안타깝게 소리만 지르다가 이제는 발 아래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리고 마음 깊이에서부터 뜨거운 감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에서 감사를 시작하는 신앙인, 그리고 이 어려울 때 함께 보듬으려는 공동체야말로 추수감사 주일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 그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그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구원과 여기서 믿음을 어떤 걸로 봐야 될지 좀 궁금한데, 이 구원이 영적인 구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치료된 것으로 봐야 될지,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을 어떤 걸로 봐야 될지는 궁금해요. 여기 NIV 성경에는 보면은 그냥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여기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질병에 낫는 경우도 있고 안 낫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연관져서 봐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짧게 목사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예, 질병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저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자라는 걸로 오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명 가운데 그 한 명만이 다르게 행동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르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믿음이라는 단어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으로, 그래서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전혀 감사할 덕목이 안 되지만, 우리가 우리 시각을 교정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는 걸 포인트로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도 좀 무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보다는 뭐가 달랐을까? 9명과 그 한 명의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예. 질병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 낫을 수도 있고 안 낫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아까 에드워드 예를 든 것도, 에드워드는 그걸로 피하면 기도에 응답받은 건 하나도 없겠죠. 예. 그런데 에드워드가 천국 간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예. 그 믿음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 세상적인 잣대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죠.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어려움으로부터 여려가 되진 않아요. 우리도 아프고 또 때가 되면 가야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무슨 예화를 들려고 그랬는데 하나 뺐어요. 제가 사실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에 가서 갑자기 부정맥이 도진 거예요. 딱 1년 됐어요. 딱 1년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완치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시 재발된 거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밤새 한 12시간 이상 이제 부정맥이 진행돼 가지고 비상약을 줬는데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전화해서 의사 선생님 호출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월요일 날 오후쯤 되니까 이제 가라앉아 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맥을 찾았는데, 그때 밤새도록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1년 전에 완치됐을 때는 이제 내가 건강 회복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제 좀 새롭게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정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딱 1년 만에 그게 아니구나,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맥이 그냥 정상적으로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해요, 그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게 이렇게 큰 바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순간이잖아요, 세상 떠나는 게.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러다 그냥 가나 보다, 이거 재발되면 그냥 이렇게 가는가 보다, 그때 수술한 거, 그 고생해서 수술한 것 다 필요 없이 한순간에 이렇게 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오늘 질문하신 겸에 얘기 드렸어요. 예, 숨쉬고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의식이 결국은 하늘나라에서도 그 하나님과 같이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고, 또 그것이 결국은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